우리는 욥기서 이렇게 하면 욥기서 42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앞에 부분에 이루어진 사건들, 욥에게 이루어진 사건들은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뒤에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이게 뭐가 진리인가, 뭐가 진리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서는 기록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를 이야기할 때 가축의 수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족장시대 때는 뭐 가지고 부를 측정했냐면 가축이 몇 마리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솔로몬 왕국이나 다윗 왕국에 보면은 금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죠.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욥기의 저자는 확실히 모른다라는 것이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욥기서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이죠. 먼저 욥기서는 경건한 욥에게 사건이 일어나죠. 욥에게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은 좀 이따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의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자기는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서 병이 들고 이러한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려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다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모든 이루어진 일이 누구의 통치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통치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욥기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누구 허락받아요? 하나님 허락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신다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욥기는 특별히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 큐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구약의 어려운 부분은 설교를 안 하죠. 힘드니까. 그건 편식이라 편식. 우리는 어려운 부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감사하는 것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설교해야 되는데 이것을 요약하는데 이제 어떻게 요약할까? 늘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설교를 어떻게 요약해서 끌고 갈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항상 돌보아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줍니다. 먼저는 욥의 인격입니다. 욥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1절에 말했습니다. 욥은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 이 말은 그가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흠이 없게, 지금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그는 합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존귀하신 분이라,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라. 항상 악한 것에서 뭐 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는 신앙 인격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큐티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맨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그거 병이 아니에요. 병이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욥과 같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 욥에게 큰 시험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또 한 단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뭐 하기를 원해요?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정체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단련돼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속에서 돌보아 주는데 그의 인격이 똑바로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래서 이들은 늘 사이좋게 지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물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엄청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또한 자손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철저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일이 되면 온 식구를 초청해서 7명의 아들들이 다 모이고 딸들 3명도 언제나 모여서 이들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날 다음 날 아버지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범죄를 속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신앙으로 훈련시킨 이러한 부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부모를 주셔서 주일날만 되면은 이렇게 어디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고 어디서 모임에 오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주일학교 예배에 못 가면 어디가 새벽 기도라도 참석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라. 허락하는 조건이
먼저 다른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생각이 몇 가지 생각이 지금 나요. 칼빈은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문 잠궈버렸다고 그러죠. 아무도 예배 시간에 못 들어와요. 그 시간이 10시 예배다 그러면 10시 문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귀중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중히 여겨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귀중히 여겨라.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늦을 수는 있어요. 특별한 날 그래요. 차가 안 오다가 이렇게 돼서, 그죠? 지하철이 파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 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신앙을 교육을 시킬 때 정말 세상 교육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잘 섬기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끌어줘야 된다. 또한 욥은 이렇게 축복받을 때도 하나님이 돌봐주었지만 욥은 고난의 시간도 있었어요.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천사들이 참석하고 이 사탄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뭐라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너 욥이라는 사람 봤냐 그랬더니 말해요,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늘 돌봐주니까 그가 그런 거지. 한번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보십시오. 그가 가진 거 다 뺏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그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는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자, 그리고 한날 욥의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처음에 스밧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소와 나귀를 뺏어갑니다.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이 또 와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양과 종들이 또 다 피해를 입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또 뺏깁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뺏기고 종들이 죽습니다. 더 나갑니다. 갑자기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는 예배합니다. 자, 우리와 다릅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그래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욥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욥이 좀 아까 가졌던 소유물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욥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달라고 가져간 거예요. 욥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뺏었어요. 뺏겼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겼다가 주님이 가져갔다. 자녀들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나에게 맡겼다가 가져갔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이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자 또 천상에서 이제 욥을 또 시험하는 일이 또 생기죠. 이번에는 욥을 죽이지는 않고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도록 사탄이 칩니다. 누구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시다. 이때도 욥은 이 시험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시험을 하냐면 사탄이 병들게 해서 시험하지만 욥의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래. 누구를 원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건 항상 시험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시험한다. 더 나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는 시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은 연속적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허락했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외우면서 나가야 된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놓고 그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욥은 3장에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걸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더 나갑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을 또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을 원합니다. 그 안식은 뭐예요? 죽어서 누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그것을 그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욥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욥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면 욥이 태어나는 날에 누가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욥이 태어나는 날에 그를 돌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를 쳐주셔서 돌보아 주셨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그 부분입니다. 둘러싸여 짐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나. 이거 지금 죽을 지경인 욥에게 누가 둘러싸여줘요? 하나님. 여러분, 현재도 돌보아 주신답니다. 고난당하는 시기에도
그리고 나중에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그때에 돌봐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욥을 태어나면서 돌보시고 현재 고난 중에도 돌보시고 축복 속에서도 돌봐주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2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케 한다. 신명기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거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 항상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이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돌봤고 현재도 돌보고 미래도 돌보아 주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390장을 불렀던 것입니다. 390장. 예수가 고노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 3절 때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4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과거에도 거느려 주셨고 현재에도 거느리시고 미래에도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여기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제가 어느 날 목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요 예배팀들하고 예배 드릴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이 부분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우리가 이별하는 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자, 여기서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마귀가 가져온 것이 뭐냐면 죄, 사망이요. 죄, 사망 권세가 내가 죽을 때 다 이겨.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내가 육신은 죽어요. 그치만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올라가요. 그 육신도 잠시 죽은 게 아니라 성경 말은 잔다 이랬어요. 잔다. 왜? 자는 건 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아, 그날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딱 그 부분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다. 여러분은 귀한 자요. 누가 돌봐줘요? 하나님이 돌보는데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누구에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 주만 바라보일지라. 왜 주만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보고 있다.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너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이 찬송가를 왜 선택했냐면 아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성구사전을 찾아봤어요. 돌본다는 말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가나안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의 그 후렴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 불러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고. 한 주일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돌봐줄 줄 믿고 사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 힘들면 그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욥처럼 다 토해놓으세요.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러한 욥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이 3장에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것을 듣고는 엘리바스가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충고합니다. 그 충고는 그가 세상적으로 인과응보라는 이러한 논리로 충고합니다. 인과응보는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면 즐거움이 결과로 따르고 악을 행하면 괴로움이 결과로 따른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 선을 행하면 뭘 얻어요? 선의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뭐예요? 악의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들이 다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너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논조죠. 그는 자기가 체험한 영적 체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환상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안 맞아. 그러니까 남이 영적으로 체험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욥의 거는 다 틀렸어요. 나중에 8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6장 7장에 나오는데 자, 엘리바스가 이러한 논리로 충고를 하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고 모든 일이 누구의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나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봐라. 하늘과 땅, 바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욥은 연약한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불의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하면서 인간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때 욥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욥이 결백을 주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에게 책망을 좀 그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은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이 말을 다 듣고는 빌다시 그의 친구가 또 자기중심적인 논리로 비난합니다. 또 그 비난의 내용은 임박한 거예요.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지혜, 조상들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 너를 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라. 욥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테스트요. 영어로 테스트, 시험이라고. 영어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에요, 유혹. 대부분이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혹 당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욥기서의 욥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요 두 사건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멋모르고 함부로 욥을 평가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친구들이 더 욥을 괴롭게 하지만 욥은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일을 살아가야 돼요. 욥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 내 맘대로 살지 말라고요.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것에는 늘 실패밖에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머리를 쓰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자식만 잘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진정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믿음이요, 믿음. 믿음, 돈 안 드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기쁘시게.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한 주일을 산다고요,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여러분을 늘 돌보아 주신다고. 여러분을 거느신다고. 여러분은 그에게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돌봄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있게 좀 살아가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승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요, 안 돌봐요?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보신단 말이에요. 돌보신단 말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서 우리가 458장을 봐봐요. 458장을 봐요.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욥과 같이 어려움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누가 위로해줘요? 주님이. 이 찬송 불러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줄 분. 욥 봐요.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는 욥을 더 화나게 만들고 욥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예요? 예수. 45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어렵더라도 참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 너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하네. 주가 준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 시를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3절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래. 그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래. 아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욥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에서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직장에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만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욕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바보같이 사는지 주여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오 주여 감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힘을 더해주시고 지쳐있는 저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저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쉽게 좌절하고 낙심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우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주를 또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과 같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무장하였소. 아버지 하나님 욕과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돌봐주셨고 현재도 돌봐주시고 미래에도 돌봐주시건만 주님 우리는 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지 믿음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의 피 생명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눈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한 주간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